주님 때문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그 금인데, 같은 금인데 모양은 똑같이 보이는데 정금이냐 도금이냐 이거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때 불로 연단을 하면, 불로 연단을 해서 불을 한번 휙 하고 한번 불을 내보면 금방 도금인지 또 정금인지 이렇게 구분이 난다고 합니다. 불로 연단한 믿음, 금도 그 계속해서 불에 또 한 번 연단하면 그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찌끼까지 다 걸러냈을 때, 뭐 100%라는 말은 안 쓴다고 하지만 순도 99%의 그러한 순금, 정금으로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연단되어 나오듯이, 참 때때로 그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가고 또 검증하기에는 이 뭐 온 우주가 압축된 것 같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참 안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.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 이렇게 이런저런 서로 관계를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, 진짜 저 사람 그 어디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평생을 두고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뭐 그렇다고 숨길 수도 없겠죠. 왜냐하면 생명의 특성이 있으니까요. 나무는 열매로 보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뭐 숨길 수 없는 그런 그 근본적인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서로 거쳐가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알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인간 관계이고 또 신앙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죠. 그 중에 참 사람이 좀 쉽지 않는, 뭐 말이 좋아 그렇지 불로 연단한 믿음 이런 표현을 쓰는데, 참 불로 이 시련을 겪으면서 그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그 때와 찢기가 걸러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저 순전한 그 고백이 또 진리가 남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참 필연적으로 이 연단과 이 시련,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이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게 참 살다 보면 갖은 음모 또 내지는 또 비방, 모함, 뭐 거기다 또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발하고 또 도전하고 공격하고, 거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막 루머를 퍼뜨리고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오죽하면 이제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. 한 사람의 그런 증인이 서고 또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통로로서 선다는 것은 기준이 워낙 높은 차원의 하나님에 관한,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쉽지를 않은 거죠. 이 땅을 디디고 살고 또 죄 가운데 그냥 세포 하나까지 그냥 거기 죄에 익숙하게 쩔어 있었던 죄인들이 어느 날 주님을 믿고 중심이 바뀌어서 이제 길을 바꾸어서 이제 천성길을 향하고 또 넓은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뭐 엎치락 뒤치락 과정이야. 아마 숨 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늘 존재하죠. 상존하죠.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을 만난 뒤로 함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들, 여러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상호간에 서로 비방하고 견제하고 고발하고 참 이런 일을 있다 보니 거기에 그런 약점과 틈을 기가 막히게 또 비집고 들어오는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이 교회에 기생하는 그러한 그런 무리들, 참 부끄럽고 참 그 자신에겐 불행한,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음모자 그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서 뭐 나온 얘기지만 그 일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나름 또 뭐
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도 자신을 과장하면서 같은 말 똑같이 하고 같은 복음 가지고 그냥 서로 휘두르고 자신을 위장하고 무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이렇게 쓰는 참 파렴치하고 그냥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내놓은 대적들, 거짓 교사들, 이런 자들이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온갖 방법으로 그냥 시험합니다.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로 뒤얽힌 걸 가지고 막 이슈마다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.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자신들이고요. 대적하는 건 하나님이죠.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겠어요.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 모든 사안을 그저 그 자체에 그러한 그 지역적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고 너희가 어디서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복음의 어떤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이제 그 항상 진리의 중심 복음에 그냥 더 선명하게 참 십자가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세워주는 진리 자체를 세워주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이런저런 뭐 여러 변론과 여러 저거를 가지고 이슈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혼잡스럽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접적으로 권위를 갖고 했던 것들은 바로 유대인 출신들이었죠. 자신들의 그런 혈통적 기득권 그리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알량한 그 자기의 의 이런 걸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같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자신들의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혼돈하고 막 이렇게 뒤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 끝자락에 가면요. 그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언자였던 스승이요 증언자였던 이 바울의 존재를 지우지 않고는 도대체 이 교회, 이 고린도 교회를 흔들 만한 그 마지막 결론이 그거니까요. 그러니까 항상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 아니 바울이었습니다. 너는 사도가 아니다. 너는 짝퉁이다. 너는 뭐 그런 뭐 이방인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너는 율법에서 영 형편없어 그렇다. 그는 뭐 말하는 거 봐라 시원찮다. 그리고 볼 때는 뭐 그러다가 떠나면 좀 강한 것처럼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유치하게 짝이 없는 말들로 바울의 인격을 뒤흔들고 그의 중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로 그냥 가진 말로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참 뭐 새로울 거 하나도 없죠. 예, 처음부터 그 이간질시키는 게 바로 그게 사탄의 가장 그 특기니까요. 예, 그래서 이 진리의 증언자 바울을 묻고 찌르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너무 유치한데 근데 그 말에 답변 안 할 수가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차피 의심을 하고 계속 중심을 뒤흔드는 다른 많은 말과 억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몰린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고린도서에 적잖은 부분이 바로 진리의 증언자인 바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참 변증하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 내몰린 바울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. 고맙게도요.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적들의 그런 대적들의 이 모든 걸 주님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걸 뭐 하나님이 도모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선으로 사용하시는데요. 바울에게도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게도 참 사명자 참 진실한 주의 종 그 참 사명자의 존재와 중심을 다 나타내게 하셨습니다. 만약 바울이 그냥 얘기를 했더라면 그건 자기가 나는 이런 일 했어. 나는 이런 사람이야. 이렇게 하고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제 머리 제가 못 깎는다고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런데 꼭 우리는 들어야 하는 우리는 알아야 유익한 그 얘기를 저 원수들이 찌르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어 몰려서 그건 아니야. 이건 이런 거야. 라고 고백하면서 드러낼 수밖에 없게 참
신기하죠. 예, 그들의 악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참 사명자의 존재와 중심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. 뭐 구약에는 아마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었죠.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. 욥에게 왜 저런 아무리 저거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그인에게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말하는데, 결론적으로 말하면 욥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냥 그 고난 앞에 놓여진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에 위로 차와서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는 그의 친구들, 새 친구들, 그들과 거기에 답변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몸부림하면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자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한계가, 또 욥의 한계가 드러나죠. 선과 악, 인간의 모습,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함이 진정 연단한 금과 같이 모든 찢기를 다 제하고, 욥이라고 해도 역시 죄인이었으니까요. 그걸 다 걸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전함이 그의 최선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함이 되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게 하시고, 몽땅 다 고난이라는 막 회오리와 그리고 그 뒤흔드는 진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서 꾸밈도 의지도 논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욥의 친구들이나 욥 자신에게나 결코 소망이 없음을,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,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절망적인 존재들에게 은혜였음을 나타내시는 일에 욥의 고난을 사용해 주셨던 구약의 그 사례처럼 신약의 중심한 가운데 복음의 가장 십자가 복음의 중심에 섰던 바울이야말로 그의 참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열심으로 저지른 죄 때문에 이비열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고난 욥의 고난 결코 못지 않는 그 고난을 가장 지고 그렇게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짜 용서받은 은혜 입은 죄인의 심정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이 늘 감격하고, 매를 맞아도 죽기에 이르러도 그저 거의 송장이 돼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지면 벌벌 기어 일어나서 그가 당한 그 고난을 열거하는 그 이야기, 이 억울한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저 바울이 너네 영혼을 빼먹어, 너희 순전한 척하면서 다 봐, 저거 뒷구멍 다 챙겨놓은 거야. 지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온통 써가면서 이렇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가진 말로 이렇게 뒤흔들어대면서 더러운 걸로 뒤씌우고 이간질을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하여 그저 담담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빛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드러내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은혜를 잊지 않은 한 참 사명자의 존재와 중심을 그대로 보여주시기에 보석 같은 그러한 이런 그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.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그 모든 변론 끝에 그는 이렇게 운명적인 고백을 합니다.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. 아멘.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.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고 악함은 뭐 새로운 겁니까? 원래 그런 존재였죠. 인간의 사악함이 그 지저분한 거 다 토해낸 게 다 역사가 아니에요, 사실. 우리의 삶이고요. 쥐어짜봐야 뭐가 나오겠어요?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요.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, 우리에게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도 없고 모두 치우쳐 다 한 가지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느냐? 아니.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저주받은 심령으로 태어났던 우리에게서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어요. 아무것도 건질 거 없는 거죠.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이 복음 말고
거기에 타협이니 뭐 거기에 뭘 덧붙이니 얘기할 거 없어요.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참 6장 14절에 모든 그 참 피곤한 논쟁을 이렇게 하던 끝에 바울이 말합니다.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.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. 그러면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. 너네가 그렇게 관심 가지고 그렇게 뭐 혹시 띵거먹은 거 아니야? 뭐 지가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바로 지가 저 교만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? 너네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? 이용당하는 거야? 저 많이 챙겨놨어. 뭐 전부 제 수준에서 돈에 밝은 사람은 날마다 돈밖에 안 보여요. 천하 없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 메시지하고 돈을 얼마나 받을까?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, 죄인들. 그게 다 우리 아니겠어요? 예, 뻑하면 벌써 뭐 생각이 그거밖에 못 나가는 거죠. 그런데 그 많은 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은 그 모든 참 시험과 테스트를 지나면서 그가 할 말은 길게 다른 말 할 거 없어.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야. 이게 바로 주의 종의 태도이며 이게 바로 진리가 결론이 된 성도의 삶이며 그리고 우린 다른 선택 없어요. 왜?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거든요. 그리고 또 다 못 죽은 흔적으로 그냥 몸부림해 봤자 그거 그냥 이게 있고 죽었는데 이제 머리 깨진 뱀이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뭐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.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예,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말입니다. 모든 걸 다 잠잠케 합니다. 모든 의문을 사라지게 합니다.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저 죽음의 골짜기에 내던지게 합니다.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날려버립니다. 근심과 두려움을 다 무거운 짐을 다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. 그리고 죽은 관념이 되지 않도록 성령이 내 영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감동하시고 내 영과 하나가 되어 교통하심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최고의 축복 기도죠. 그래서 교회는 웬만하면 대부분 마지막 시간에 참 이 축도로 마무리를 보통 하죠. 축복 기도를. 모든 우리가 들었던 은혜의 진리들 그리고 그 모든 참 이 땅의 모든 그 두려움과 거기를 벗어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축복을 받는 그 축복 기도 말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, 아멘, 아멘입니다. 오늘도 생생한 주님이시고 생생한 복음입니다. 할렐루야.